할렐루야. 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네, 이 추수감사 주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올 한 해 추수를 해서 이만큼 거뒀으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추수감사절기는 우리가 이 열매가 있는 것처럼 농부가 농사를 하여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렇게 정말 튼실한 열매를 곳간에 드리는 그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건데, 우리가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열매가 되는 이 열매는 뭘까요? 우리의 신령한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도 있고 몸도 있는 그 완전한 영과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얼마나 말씀으로 한 해 동안 이루어 갔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또 정말 그 말씀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따라야지 이 원래 근본이 없이 그냥 이 땅의 것 한 해 동안 걱정 근심 없이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를 한 섬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의 세계, 이 그림자를 통하여서는 아버지 세계에 그 참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의 법칙에도 보면은 농사를 지으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씨, 그렇죠? 씨가 필요해요. 일단 농사를 지으려면 농부들이 씨를 먼저, 종자를 먼저 딱 모으죠. 그러지. 이렇게 튼실한 과일 이렇게 어른들 보면 좋은 것을 딱 해서 이거는 내년에 종자해야지, 그러고 딱 이렇게 저장을 해놓죠. 씨도 안 남겨놓고 막 그냥 다 먹어치우는 농부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씨를 가져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 씨가 있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땅이 있어야죠. 씨를 가졌는데 땅이 없으면 안 돼. 그쵸? 씨는 가졌는데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가 있어야 되겠죠. 씨를 뿌리긴 했는데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자라지를 못해요. 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빛이 필요하죠. 햇빛. 물은 줘가지고 자라고 있는데 햇빛이 없다면 그냥 삐쭉 그냥 열매를 못 맺어요. 삐쭉 자라서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가시떨기에 그 심겨진 그런 식물처럼 결국은 그냥 비실비실 이렇게 하면 툭 꺾어져 버리고 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과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의 세계에도 반드시 이 4가지 조건이 분명히 충족이 되어야 이렇게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을 깨달아야 돼요. 와, 포도, 감, 참 농사 잘 지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 지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열매가 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가 땅에 심기워져서 어떻게 해서 비를 흡수하고 햇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초보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더니 그리스도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그리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죠? 열매. 이 현상의 세계의 열매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더니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그 첫 열매로 완성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고 부활하신, 부활이 없다면 첫 열매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첫 번째 십자가의 도에도 여기에도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네 가지 세례도 있어야 돼요. 영의 법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첫 열매가 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참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몸이 있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다. 이분이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또 아들이 되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를 다 믿어서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구나, 이걸 일단 믿고 내가 믿음의 행함,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믿음의 행함이 됐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죠. 씨를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농사를 잘 지어서 내가 이제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주셔서 이 땅에서 열매 맺어야 돼요. 주님은 참하늘에서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죠? 참하늘에서 열매를 첫 열매 되셨고 이제는 이 땅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또 첫 열매가 우리가 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 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서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씨를 가져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땅. 이 땅은 어디에다가 농사를 짓느냐.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의 몸,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육의 몸을 통하여서는 본질의 죄를 반드시 깨달아서 옛사람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씨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기경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집사님? 봄이 돼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딱딱해진, 아주 그냥 가을 겨울 동안 딱딱해져 가지고 속에 생명체가 있지만
아주 그냥 거기에 갇혀져서 아무런 영양분도 없는 거기에다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농부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기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 갈아엎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죠. 본질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기경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골고다로 우리가 함께 가서 거기에서 좌편 강도였었는데 우편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경이 필요해요. 땅을 갈아엎어서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의 죄가 있었던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육의 몸이 없다면 우리는 신령한 몸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도 육의 몸이 없었다면 신령한 몸을 가진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보고 우리 안에 신령한 몸을 이룰 그런 땅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본질의 죄는 없었어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죽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21절도 볼까요? 21절 보면 내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다가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 십자가에서 죽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고 본질의 죄를 함께 죽음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다시 가보면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것은 이제는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디죠? 17절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5장 17절.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옛 것은 없어져야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옛 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옛 것을 분명히 우리도 엄마가 새 옷을 추석 때 때때 옷을 사오시죠. 그래서 막 새 옷을 사오셨는데 나 이거 지금 입은 것도 너무 좋은데 여기다 입을까? 안 돼. 그쵸? 이것을 벗어버려야 새 것을 입을 수가 있어요.
냄새나는 양말 그거 벗어야 새 양말을 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옛 것을 분명히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을 반드시 발견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죄의 몸이 멸해져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삶을 얻는데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반드시 주님의 강림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강림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마지막 세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믿고 있어도 안 돼요. 반드시 내가 그림자 세계에서 봤듯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서 참포도나무가 나무에 가지가 되어서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먼저 깨달아서 이 묵은 땅을 기경을 해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비가 있는데 이 비도 무슨 비와 무슨 비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근데 이른 비는 이미 내렸어요. 이른 비는 초대교회 때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늦은 비를 통하여서는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늦은 비를 통해서는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른 비 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늦은 비를 통하여서는 늦은 비,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가 그 주님의 몸처럼 똑같은 그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우리 안에 실제로 생명이 자라가서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17절에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비가 멈췄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늦은 비까지 다 열매 맺는 비까지 줘버리면 안 돼요. 그때 열매 맺고 그때 끝내셨어야겠죠. 그런데 아직 시간이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땅에 묻어져 버렸다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비를 멈추게 한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더 진행되는 말씀이 열매 맺는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딱 멈춰 놓으셨다가 이제 지금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이 늦은 비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말씀을 이제는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육체의 비밀을 우린 다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고 이제는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이 말씀들을 잘 흡수해서 내 안에서 정말 생명이 되어야지 머리만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만 커져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정말 겸손하게 흡수를 생명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생명으로 받아 먹어서 이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 지으실 때, 우리 어머니들 농사 지으실 때 보세요. 그 진짜 한 개라도 어떻게 쓰러지면 막 그걸 살리려고 진짜 어떻게 그 수고하는 거 보세요. 정말 쫓아다니면서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 그쵸? 그 농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참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다 열매 맺기를 바라시죠. 이거는 별로 안 주니까 잘라버리자. 열매 안 맺었으면 좋겠네. 이런 농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그림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늦은 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포도송이를, 지금 여기 포도송이를 한번 보세요. 이 포도송이는 다 똑같이, 그죠? 다 똑같이 아주 이쁘게 다 익었어요. 근데 여기에 요 가운데 있는 애가 만약에 썩어서, 얘들 둘이가 막 썩어서 그랬다면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만 똑 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보니까 감사하게도 하나가 다 똑같이 아주 이쁘게 똑같이 이렇게 익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는 얘들도 복을 받게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서 열매를 맺었으면 우리가 다 같이 여기에 붙어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사람이 썩으면 내가 상품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아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이 늦은 비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또 막 지식으로, 야, 온영 가난의 소출 막 삼손 이런 걸 이렇게 배웠어. 십자가에 도야만 아유 시시해 저런 건,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두려워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죠? 우리가 함께 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가난의 일곱 족속 내 옛습성을 얼마나 멸했는가 뒤돌아보며, 이 말씀, 그러려면 말씀이 필요하죠. 옛습성 떠나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온 만큼 조금씩 조금씩 나간다고 했는데, 쫓아내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그 이기는 말씀을 얼마나 채웠는가. 그래서 내 옛습성 나를 돌아보고 내 혼과 영을 얼마나 찔러 쪼갰는가, 나를 점검해보고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만 보면 돼. 그죠? 나를 보면서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바뀌고, 그죠? 그래서 참 이게 가면 갈수록 벼가 익으면 이렇게 수거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기도하는 이 시점에 영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이 영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초대교회 때처럼 영만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때에, 이게 비밀이죠. 17절에는 내가 말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을 주어요. 초대교회 때. 18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또 똑같이 말씀하시죠. 지금 이 그때에는 진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세대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지금 열매 맺는 그런 자들,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내가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가는 우리들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다시 오신다. 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영을 부어주는 이 영은 열매를 맺는
그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두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때는 지금 마지막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말씀, 몸을 이루는 말씀, 열매 맺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만 우리에게 지식으로 알아서 누구에게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 떨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으로 받아서 내가 정말 예습성을 조금씩 멸해가면서 내 안에서 실상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이 실체로 열매를 맺어가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채우면서 이제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과 그리스도의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을 찾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들어와서 우리들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을 점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또 전도해주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농부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가져서 그렇게 그 일을 우리가 심부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리아까지 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아버지의 세례까지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 성령과 불로, 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본질의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 세례, 본질의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갈아엎어져서 완전히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씀을 안 배웠을까요? 정말 우리들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잘 배웠겠죠. 그래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나간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예요. 묵은 땅을 기경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 제사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에서 이제 아벨로 나온 자들이에요. 가인에서 아벨로.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야죠. 셋으로 가야 되고 에노스까지 가야 돼요. 에노스까지 나가야 돼요. 신령한 몸까지 우리가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것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비유로.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무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저 밖에 있는 나무들에게, 얘네들에게
니들 이렇게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나무들이 책 와서 성경책 읽고 아유 얘들아 큰일 났다. 우리 열매 맺지 못하면 다 불에 태운대. 나무들에게 한 건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비유로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온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보나요? 우리들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왔는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아유 저 감나무 아이고 올해 세상에 열매를 2개 맺었슈. 저 잘라서 불에 던지겠어.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서 참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열매, 아까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불에 던져. 불은 뭐예요? 지옥,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교회 나와서 주님 주님 한다고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이 아버지의 뜻은 첫 번째는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묵은 땅을 기경해서 이제는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초대교회 때 씨를 열심히 뿌려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면 이제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은 잘라서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가난의 7 정욕 내 옛 습성을 조금씩 멸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영과 몸이 온전해진 그 영과 몸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몸으로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곡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알곡이 되어서 이렇게 올려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교만하지 않고 이게 머리만 지식만 많아서 내가 막 누구한테 못 해도 돼요. 그거 우리가 막 삼손이 어쩌고 이런 거 누구한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명이 돼서 내 옛 습성을 멸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옛 습성을 멸해서 이제는 몸을 조금씩 잃어가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그걸 내가 누구한테 막 잘난 척 해야지. 이거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잘 채워서 정말 우리가 이제 옛 습성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멸해서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 해 동안 얼만큼 내 옛 습성을 멸하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됐는가 나를 점검하면서 내 옛 습성은 얼마나 멸해졌지? 포도주를 마시면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겼어요. 그죠? 이겼는데 그래도 거기에 찌꺼기 이것을 오늘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는 또 한 해 동안 더 말씀을 더 채워서 우리가 옛 습성을 내 옛 습성 혈액형 속에 내가 이런 게 있었다 그랬지.
자꾸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면 안 돼. 그죠? 아, 나한테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말씀을 들어야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거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아, 저 사람 모형인데 저 사람 저런 거 있어. 아이고, 아직도 있네. 아이고, 저 사람 무슨 B형인데, 아이고, 역시 밖에 일은 신경도 안 쓰고, 참 아내는 신경도 안 쓰고 밖에 놈들한테만 잘하네. 아이고, 아직도 그래. 이거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정말 내가 얼마나 내 예습성을 멸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이걸 점검하고 내년 추수감사주일엔 더 성숙한 우리들이 되어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 이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나아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